앞에서 천국의 기본적인 개념과 천국이 이미 왔고 또 오리라는 그 성취에 있어서 이중성이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천국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모양으로 진행하는가를 생각해 보며, 따라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도래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새 질서가 들어서는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함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롭고 복된 그 영원한 나라가 이미 실현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그 나라의 백성들은 사탄과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하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픈 현실을 날마다 눈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쉽게 포착하기 어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착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을수록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로서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어놓으신 현실에서 나온 것임이 더욱 드러납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일부러 그렇게 고안해낼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런 현실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것을 받고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세상에는 없던 독특한 역사 철학이었으며 특이한 종말론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관은 이 세상이 추나추동의 반복의 모습을 따라 끝없이 돌고 돌아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했고, 과거의 황금시대를 동경하는 역사관인데 비하여 구약은 앞을 내다보았고, 역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교하자면 원과 선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역사관과 종말론이 보다 더 강도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찼고 고대했던 그 나라와 그 시대가 왔다고 할 때 그 모든 소망과 기대가 곧 모두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는 시대 감각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지점에 이르렀는지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미 현저한 표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에서 나타났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읽을 줄 모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더 큰 이적을 신임장으로 내놓으라고 했을 때 더 줄 것이 없었으며, 있다고 해도 이미 베푼 동질의 이적과 있다고 해도 이미 베푼 동질의 이적과 그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느 시점을 달리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이며 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했고 또 오게 하려 하였을 때 사람은 마땅히 그 큰 사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합당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나라를 환영하며
믿었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의 활동, 곧 그 말씀으로 가르치신 일과 행동으로 이적을 베푸신 일을 통하여 왔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람이 이룰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대대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던 진리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적은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일 뿐이었고 성취의 전부가 아니며 더 이룰 것이 없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적을 놓고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께서 많은 병자, 불구자들을 고치셨으나 세상의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것이 아니요 천국 백성 모두를 고친 것도 아니었으며 또한 그들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으나 몇 사람만 표본으로 살리셨고 그들은 때가 되면 다시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픈 것과 죽음이 없다는 것을 맛보게 해 준 것이요. 또 미리 잠시만요. 또 미리 맛보게 해준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나 다 건강하게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날을 미리 조금 보여준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 큰 날이 이르기까지 이적은 항상 표적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이적이 일어났다 하면 그것이 천국 사상과 어떤 관련을 가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인기를 모으려는 것인지 분별해야 하며 또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우선권을 두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그것이 참된 기적인지 거짓 기적인지를 분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왔고 또 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성격들을 알아야 그 백성으로서 거기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천국을 이모저모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겨자씨 비유를 봅시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규모가 작으나 장차 클 것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즉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4, 35절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한 그 돌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규모가 매우 작은 존재로 천국이 출발했으나 마침내 세계를 정복할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둘째,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것은 어떻게 자라는 줄 모르고 자라는 씨의 비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용어로 표현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가 곧 교회였고 칼을 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세계를 정복하되 칼을 쓰지는 않습니다. 전쟁, 쿠데타 등 소란스럽게 사회 세력을 이용하여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미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무시할 만한 것입니다. 현실적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세계를 정복하여 나아가셨습니다. 로마의 학정을 모르셔서 그랬겠습니까? 헤롯의 불의를 묵인하셔서 그랬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따르는 민중을 선동하여 데모 한 번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은 무섭고 강력했으며 헤롯과 로마는 무력하였습니다. 잠잠한 듯한 하나님의 나라는 커갔으며 세상을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헤롯 왕국을 복음화하여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고 또 로마를 교화하여 지상 천국을 실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다 퇴치한다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빛으로서 세상을 몰아냈으며 그 영역을 자꾸 넓혀갔고 두 세력이 나란히 가다가 마침내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별다른 하나님의 행동이 가해질 때 종국적으로 그 악의 세력이 괴멸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기까지 칼과 총, 정치 세력, 사회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 계속 정복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 영향력의 강도가 매우 강력할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 복음이 세상을 복음화하지 못하고 결국 그날의 심판으로만 악을 괴멸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우 강력하여 세상의 구석구석을 변화시킵니다. 속속들이 변화시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데모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비굴해서가 아니라 그 방법이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에 물러가라 하고 외친다 해서 물러갈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렇게 외치는 내 속에 부정부패를 물러가게 하는 근본적인 일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을 경찰이 잡아서 너 왜 젊은 녀석이 도둑질 하느냐 하니까 그 대답이 요새 도둑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넥타이 맨 도둑을 흔히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는 길은 교회가 빛을 비추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의 성결, 교회의 정화가 사회 정화보다 훨씬 급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돌아다 볼 때 다들 간교하게 큰 도둑질을 하니까 자기 역시 그런 정도의 도둑질을 하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사회는 어떠할지라도 교회가 밝게 빛을 비추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혹 그 사람이 회개하여 믿는 사람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뻔뻔스러운 말은 하지 않고 적어도 부끄러워할 줄은 알 것입니다. 그런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교회가 강력하게 빛을 비추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의 폐지를 세상에 외치며 사회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예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오네시모에게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충성하고 처분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 내에서 세상적인 생각을 천국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빌레몬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간절함과 은근함으로 인간의 고교함과 천국에서의 만민 평등함을 깨우쳐 줌으로써 노예 제도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예컨대 미국 남북전쟁 후 해방된 노예가 북부에서 냉대를 받고 굶어 죽게 되어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와 온정을 받고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지만 철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인류 문화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그리스의 문화는 노예 제도 위에 건설되었으나 기독교의 영향으로 그 제도는 철폐되었습니다. 우리의 정복 무기는 순전히 하나님에게서 받은 무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포보다도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사상을 정복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성장 과정을 취하는 천국은 고난과 희생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난과 희생의 현상은 항상 천국에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가장 강력한 천국이 고난을 당하는 현상은 때때로 일어나며 따라서 설명을 요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비웃었으며 군인들도 놀리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 개념과 메시에 관해 서서 이 모순된 현상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 한계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주 예수께 이렇게 요구할 뿐 아니라 주의 교회에게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악인의 득의와 자랑이 숨겨 있습니다. 죄악된 생활을 밀고 나갈지라도 그 죄의 세력이 꺾이지도 않고 심판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번영한다 하는 속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옛 성도는 탄식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영광을 드러내신 이래로 세상의 지혜와 악의 세력도 거기에 맞서서
그러면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하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자기 위치가 더욱 공고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신의 입을 벌려 교회를 향하여 현실적인 우위성을 보이라고 도전해 올 뿐 아니라 믿는 자들도 모든 피조물과 함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탄식하며 어서 이 현실을 벗어났으면 하는 기다림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주 예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불구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도 평온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데 믿는 자라도 때로는 평생토록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하며 환경의 오염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심지어 숨쉬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직은 겪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들과 함께 고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자타가 공인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으로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으로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으로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고난을 겪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 주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결정지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영광의 메시아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인자가 고난의 종으로서 고난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고난의 종의 길을 즐거이 걸어가셨습니다. 둘째, 또 한 가지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복을 얻도록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부활 후에 종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복음 전파가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대, 은혜 받을 때를 마련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함은 바로 이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가 땅 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손발이 되어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세상의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거스르는 죄악의 세대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복음을 전하려면 불신과 몰이해와 조소와 핍박을 무릅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따르는 자들의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셨으나 땅에 있는 그의 지체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고 아직도 견디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하였습니다. 죄인들의 속죄를 위한 고난을 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또다시 우리의 속죄를 위해 치를 어떤 고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주의 고난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속죄의 의미를 떠나서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것과 같이 그의 지체가 땅에서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괴로움을 겪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지만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신자와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만큼 떨어져 있으나 또한 신비한 연합으로 연합되었으므로 신자가 신자로서 받는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이 시대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시기는 천국이 겨자씨처럼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게 자라는 씨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시기입니다.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세상을 정복하여 가고 이 세상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시기로 참으로 천국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시기로 정하셨습니다. 또한 누룩과 같이 영향력을 속속들이 인간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그런 기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는 또한 고난의 시대입니다. 주께서 마일 구유에 오신 때와 영광의 주로 오시는 때의 사이를 고난의 기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이제 잠깐 후면 고난이 지나가고 영광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끝나서 다시는 그 고난에 참여할 기회도 없고, 따라서 영광이 나타날 때에 함께 거기서 참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고난을 받도록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이 기간에 온 땅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널리 진실하게 전파되도록 힘쓰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면서 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셨으며 또 오게 하시는 모든 사실을 저희가 살펴볼 때 참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소견이 좁아서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조급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며 저희의 소견대로 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참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영하신 일을 저희가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고 항상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알지 못하여 저희의 생애의 방향이 그릇되고 헛된 데에 저희의 정력을 쏟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방향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확정되고 바르게 향하여 저희의 전 생애와 정력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가 다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